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통로인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가정이고 또 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이 공동체를 파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히 창세기 묵상하면서 아담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또 하와가 아담보다 늦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등한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 구조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서로 우열하거나 상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 한 몸이었음을.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남녀가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에 우열이 있을 수 없고 상하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데 그 공동체를 사단이 들어와서 깨뜨리게 되는 거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지을 때 그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나타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물론 15절이 가장 중심이긴 합니다. 15절이 원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지만 타락한 결과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중심 구절로 잡을 수 있는 구절이 16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한문 번역에서 좀 잘못된 건데요. 임산하는 고통이에요. 임신하고 출산하는 고통. 그 아랫부분을 저희가 오늘 집중해서 볼 텐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무슨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지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유한 풍성한 가운데 살다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길은 남의 거 뺏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하와 여자가 볼 때 아담 남자가 훨씬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저 남자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원하죠.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어때요? 똑같이 봐요. 자기가 강하고 하와가 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지배와 피지배가 시작되고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강해질까 봐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그렇게 빼앗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신 이유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그분이 지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섬기는 관계. 그 섬김의 원리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 5장에 나와요. 그 관계들이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 그러니까 일터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꾸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어제 부활주의를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은 우리가 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가정은 적어도 강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하가 있으면 안 되고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떠해야 하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이게 힘의 논리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깡패들도 그 자기들이 소속된 그 공동체 이름을 주로 식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식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힘의 논리로 하나로 모여 있다면 힘의 논리로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있다면 깡패 집단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가정의 모습이 구원받은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서로 의존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사실 오늘 읽은 전반부의 내용은 다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는 건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정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 준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이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어요. 그 상대편에서 돕는 자로 세워주신 거거든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는 남편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므로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보일 때 탓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보일 때 서로 감싸주고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렇게 사랑함으로 둘이 하나가 되라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의 모습은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정도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하나 되는 교회는 그럼 어떠해야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사랑 안에서 거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아요.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건 알고 있죠. 또 우리 교회가 서로 교제하면서 친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한데 뭉쳐서 딱 하나 된 모습만 보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셨어요? 진짜 하나가 돼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북한에서 카드 섹션 하는 거하고 신천지에서 카드 섹션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가 돼 있죠. 한 덩어리. 여러분 친하기로 따지면 동호회가 제일 친합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동호회 활동에 빠지면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친하기로 따지면 동호회가 제일 친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되고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데,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냐면 약점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약점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곳.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 약점을 숨기기에 바빴다면, 구원받은 교회는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약점을 하나님 안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묵상 나눔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약점을 드러내고 그 약점을 드러낼 때 그 약점을 품어주고 또 끌어안아 줄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하는 묵상 나눔은 도리어 고약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묵상하는 것이 다 나아요. 약점을 드러내 보이지도 못하고, 혹시 약점을 드러내면 그 약점을 감싸주기는커녕 그 약점을 오히려 약점 삼아서, 그런 공동체라면 묵상 나눔이 도리어 고약한 것이 됩니다. 또 자기 약점을 드러내지 못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묵상 나눔은 대부분 자기 자랑으로 흐르면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더 고약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나눠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자기 약점을 내보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약점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점이 보이면 잡아먹지만 교회는 약점이 보이면 그 약한 자를 품어주고 그 작은 자가 크게 되게 하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노력만 한다고 해서 잘 되지 않아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우리 힘만으로, 우리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존하며 서로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공동체의 회복을 우리가 이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음으로 그렇게 그 섬김을 실천함으로 하나 되는 그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탓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내보이며 상호 의존하고 상호 보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예배와 일상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에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앞으로 저희도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였고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한 주간에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시면 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보완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를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 아침에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부어져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꿈꾸셨던 그 기도하셨던 온전한 공동체,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실천하며 하나됨을 이루므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탓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서로 위에 군림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며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순절 동안 러브레터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 안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연약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또 초청하게 하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음에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일에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주셔서 그들 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세례받아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부어주셔서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또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2년 1개월 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왔지만 아버지,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며 또 예배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그 아버지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아버지,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체된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침체된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훈련받기를 즐겨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되기를 아버지 즐겨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과 여전도의 모임, 아버지 전도의 모임, 기관 모임, 아버지 그리고 헌신자들의 헌신의 자리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함께 축제의 자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상이 회복되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장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일터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일어날 힘을 주시고 아버지 길들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열려질 때 다시 한번 손이 열심히 일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아버지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종 아버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버지 전쟁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며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아버지 끔찍한 일들이 아버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일이 시작한 아버지 전쟁을 시작한 자들이 규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아버지 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부으신 그 살롬의 역사가 아버지 평화의 역사가 아버지 온 지구를 덮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탐욕과 죄악과 아버지 음란과 아버지 불법과 불의로 인하여 아버지 깨어지고 무너진 아버지 세상 관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 부활의 믿음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 소망, 부활의 기쁨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의 복을 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은총이 아버지 퍼져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상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열매 맺게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주의 거룩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걸음걸음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하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